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84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빛 앞에 서서, 빛 앞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니까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대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장난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성탄전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대강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인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주님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뭘 준비하냐?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높아졌던 것, 낮아졌던 것. 높아졌던 것들은 그것을 낮추어 주님께서 오시는 평지가 되게 만들고, 낮아졌던 것들은 돋우어서 주께서 임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라고 말을 했죠. 바로 이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절기색이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색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보통 4개의 초를 준비합니다. 4개의 초에는 매주 초에 불을 하나씩 밝히면 전통이 있습니다. 매주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절기의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불을 밝히진 않지만 들어오시다 보면 뒤에 현수막에 보시면 초가 4개가 있을 겁니다. 초를 4개를 쓰는 이유가 대림절이 4주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씩 불을 밝힙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 초가 지난주에는 하나였고요. 오늘은 2개입니다. 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매주 이 컴퓨터의 바탕화면도 초가 하나의 불이 들어왔다가 2번째 불이 들어왔다가 바뀌게 됩니다. 4주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불을 하나씩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의 이름이 있습니다. 초의 이름을 기다림초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기다림으로 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기다리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를 돌려놓고요. 분명히 전자레인지에다가 자기가 몇 분 돌리겠다, 몇 초 돌리겠다라고 본인이 정해놓고요. 저는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돌아가는 유리 접시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걸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답니다. 가만히 지켜보면서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문을 열지 0이 딱 되는 순간 내는 열 테다 하고 거기에 비장한 각오로 서 있습니다. 또 심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리하게 먹기 위해 만든 것들이 컵라면이 있습니다. 이 컵라면이 보통 3분을 기다리라고 해요. 근데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다가 한 1분쯤 되면 물을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휘휘 젓습니다. 그러다가 한 1분 30초 되면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다 익었나 보다가 2분 정도 되면 그래도 라면은
조금 덜 익었을 때 맛있지 하면서 먹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카톡에서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일이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것도 우리입니다. 또 취업이나 학교에 시험을 보고 결과를 발표하는데 애를 태우면서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참 우리에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들입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시작하면 끝을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도 다음 날부터 완성형이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완성형으로 하루아침에 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그걸 요구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가나다라 배운 아이들한테 구구단을 외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조급함,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 대림절의 시간은요,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께서 일하시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이것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조급함 대신에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기로, 자신의 평생을 그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전 삶을 들여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드디어 억류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전망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잡힐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일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결례를 마치고 나오는 바울을 보면서 그를 잡아다가 결국 억류하고 재판에 넘기게 되죠. 근데 바울은 이 상황에 내가 붙잡혀 결박을 당하고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 일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선택했냐? 참 놀랍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로잡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갔더니 기껏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이런 거밖에 없나? 라고 한탄하고 마음 상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사로잡힌 자신의 삶, 묶여있는 자신의 삶,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선한 것들로 바꿔내는 그런 시간으로 주께 내어드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절 말씀에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라고 하는 말은요, 부모 형제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히는 말입니다. 나의 형제된 일들이요, 나의 자매된 일들이요, 나의 가족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제발 나의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자 주변이 지금까지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소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그 자리가 조용하게 갑자기 침묵과 조용함에 휩싸여집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죠. 바울이 하는 변명,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
바울이 그들에게 외치는 그 소리가 그들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바울은 그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지상에서 없애버릴 요량으로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가호 방문하여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요량으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다메섹까지 갑니다. 유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까지 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상에서 박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22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이 빛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답니다. 목사님, 당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오는 게 아닐까요? 근데 지금 이 빛의 출처를 바울은 명확하게 합니다. 그냥 물리적인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아니라 하늘 저 끝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비추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빛 가운데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 드리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큰 빛 가운데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하냐?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있어 임하였던 빛 가운데 나를 부르는데 내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라고 할 때 이것이 누구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그것이 깨달아졌대요. 그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셨다. 나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바울은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6절에 보면 오정, 즉 낮 12시 정오의 시간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낮 12시라면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있어서 태양빛이 장렬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은 사람이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이죠. 근데 그때 이 태양빛보다 더 큰 빛, 내가 알지 못하였던 참빛, 그 빛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보면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 서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뭐라고 합니까? 진짜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빛,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빛, 그 빛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그 빛 가운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이 빛 가운데 누가 임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임하신 거죠. 그 빛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빛이어서 태양빛마저 압도하고 나의 삶을 압도해내서 이
바울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보지 못하게 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지상에서 없애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열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이 열심이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도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남들보다 특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요, 교회에서 맨날 살고요, 남들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요, 나는 아는 것도 많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과 우리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답니다. 내가 캄캄한 어둠이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대요. 나 스스로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답니다.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냥 이 정도야, 이것으로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나의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깨닫게 됐다고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그 빛 가운데 나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주 안에서 어둠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있는데 내 눈이 적응이 돼서요, 그 밤중에 물체들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참 빛, 진짜 빛이 나에게 있자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들이 보여지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진짜로 직면하여 알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어둠일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정오의 밝은 태양도 나의 인생을 진짜로 비추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들, 나를 빛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진짜로 내 안에 있던 어둠들을 밝히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직장도, 내 재산도, 나의 차도, 나의 직장도, 심지어 나의 자녀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비추고 밝게 빛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오의 태양과 같아서요, 진짜 내 삶을 밝게 비추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 저 강렬하게 비추는 태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 앞에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데 그 빛을 거부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땠다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답니다.
참 빛이 내 인생에 비춰왔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 빛이 나의 삶을 비추시고 비춰내시는데 내가 그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 가운을 빛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호흡이 멈추고요, 내 심장이 멈춰가고 있는데 그 생명의 빛을 내가 모른 척, 알지 못한 척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태초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태양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빛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참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 빛 가운데 세상 만물들이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것을 따라 조성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근데 세상은 거부했답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빛을 비췄는데요, 그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바울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거기에 있던 자신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빛을 비추실 때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나는 들었지만 그 주변 그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못 들었다. 내가 여기에 지금 있지만 나를 향해서 비추시는 거룩한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빛을 우리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아니다. 이 빛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영접하고 만나고 그 어둠이 물러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빛이 오셨대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앞부분에서는 다 거절했답니다. 근데 그 거절을 멈추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래요. 영접하지 않았던 그 빛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냐? 그 빛을 영접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 앞에 나아오라는 거죠.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랍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삶을 주님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오셔서 뭘 하긴 원하신다고요?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은 그 일들을 행하길 원하신답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착각을 깨뜨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 그 어떤 빛보다 더 빛나는 주님, 그 참 빛, 진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죠. 회심하여 주님 앞에 자신의 전 삶을 내어놓고 고꾸라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모,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나의 가장 가깝고 나와 함께 인생을 나눈 형제 자매여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둡고 무너지고 때로는 초라하고 좌절하고 외로운 나의 삶에 빛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일어날 힘조차 없는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십니다. 아프고 상처난 병든 나의 몸과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조급함과 이기적인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대형아 대형아, 부르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 삶에 빛을 비추시고 내 삶에 드리워졌던 어둠을 몰아내시며 빛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죄의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어둠을 몰아내시는 주님, 내 삶에 빛을 비추셔서 나의 모든 습관과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빛이 비춰주게 해주십시오. 대림절마다 떠올리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기다리는 일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에 그 기다리는 일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기 이 기간 동안요,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다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에 그 감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며 찾고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심코 들려오는 소리에도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 귀 기울이며 온통 시선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을 기다리시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기다릴 때 우리의 온 신경이 집중되는 것처럼 이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신경 하나하나가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등불 또 다른 초 하나를 켭니다. 하나의 빛이 하나의 빛에 더해져 더 밝은 빛을 냅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깨닫고 알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 빛으로 거하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 빛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절기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